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죠. 이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뭔가 뜬구름을 잡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막 믿음으로 확신 있게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죽었는데 이미 썩어진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몸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영혼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도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만 생각했던 부류도 있고, 아예 부활 자체는 없을 것이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미 흙으로 돌아간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인가? 우리도 한 번쯤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런 상상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의 생각을 향해서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을 책망한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뭔가 무지함,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우리 자연 환경 속에서 친숙한 것을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을까요? 바로 씨앗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씨앗. 자,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네, 아니죠. 당연히 심으면 그 씨앗이 이제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결국에 썩게 됩니다. 결국엔 썩게 되고, 그런데 그 놀라운 그 과정 속에서 그 씨앗이 썩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씨앗이 썩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앗은 그냥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싹을 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그 과정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씨앗과 그 이후에 자라나는 그 식물의 모습이 완전히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작은 알갱이에 불과했던 그 씨앗이 자라서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줄기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를 냅니다. 이파리가 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꽃을 요즘 이제 우리가 봄에 이제 많은 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꽃도 이렇게 씨앗을 심겨지면 그 씨앗이 썩어져서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이파리를 내고 그리고 봉오리를 맺고 꽃을 활짝 이렇게 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씨앗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혀 새로운 형체로 그것을 만들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몸이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얼굴의 모습은 아마 그대로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형체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 땅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언급해 줍니다. 자, 말씀해 보면 사람의 몸이 다르다, 또 짐승의 몸이 다르고, 또 새의 몸도 또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형체를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들도 각각 다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몸 또한 인간의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몸을 부활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이 어떤 체질을 가지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먼저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심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은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죄로 가득하고 또 욕된 것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여러 부끄러움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한 몸입니다. 때로는 쉽게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병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강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강한 몸.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완전한 강함, 그것을 가진 몸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몸이 없는, 형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 가늠해 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완전히 순종하는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연약함, 질병, 피곤함,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땅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또한 태어나서 연약함과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형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게 되지요.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지만 장차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어느덧 시간이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조금은 부활에 대한 그 기쁨, 그 감격, 그 소망이 조금은 식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몸이고 조금 무리해도 피곤해지고 또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몸 때문에 낙심을 하고 또 상황 때문에 또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끝이 아니라 씨앗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땅에 묻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요, 늙지도 않고요, 고통도 없고 또 죽음도 없는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연약함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며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며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국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육신은 연약하고 병들고 결국은 썩어질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고 질병과 피곤함과 여러 고통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단지 미래의 영광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자로서 오늘 삶 속에서도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을 땅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선교 앵킴 방주희 선교사님, 선교국 박재영 목사님,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본당 카펫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우리가 그 장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